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을 묵상하리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의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고 우리가 늘 새겨야 될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인 것을 한시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합시다.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 한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지체하나 고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성도의 만남은 세상 사람과 세상 사람의 만남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는 식으로 만나지만 성도는 나란히 서서 서로 말고 동일한 곳,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같이 말하고 같이 보면서 대화하는 것, 이게 성도의 만남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같이 나란히 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내가 잘났나 네가 잘났나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시는가, 뭘 행하셨는가를 같이 보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여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식에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부모 자식 간에는 아버지가 어떤 유언을 하든 거부권은 자식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돌아가시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고 남아있는 것은 자식이 살아있는 것은 자식이니까 아무리 아버지의 돌아가시면서 신신당부한 부탁이라도 자식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죠. 내 죽고자는 절대로 화장하지 마라. 부모가 그렇게 유언해도 자식은 그런 거 안 통합니다. 화장하지요. 매장하지 않고 화장합니다. 나중에 벌초 누가 할 건데, 그 벌초 담당 누가 할 건데요? 감당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는데, 이게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게 하신 사람이에요. 따라서 솔로몬은 거부권이 없습니다. 이 다윗이 하는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죠. 그 400m 올림픽에 릴레이 할 때에 4명의 주자가 달리면서
첫 번째 자, 두 번째 자, 세 번째 자, 마지막 투자까지 뭐를 전달하냐 하면 바톤을 전달하죠. 그 바톤을 만약에 도중에 놓쳐버렸다. 그러면 그 게임에서 메달은 이제 물 건너 간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어요. 요즘 사람 같으면 아버지가 자신있게 뭘 이야기하고 네가 교회 가도 교회 잘 다니고 꼭 예수 믿어라 하면 자식들이 아버지 가신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는 편한 데 가세요 해놓고는 장례식 끝나고 부조 받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 나가지.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이거는 내 결정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하나의 참조사항은 될지언정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실질적인 현실로서는 자식들이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현실은 내가 만드는 것이지 죽은 아버지가 이미 확정 지어진 그러한 현실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냥 부탁하는 걸로 끝이고 사라지시고 이제부터는 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세 가지를 부탁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대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신명기 17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신명기 17장 그 14절에서 20절 뭐 길게 나오는 거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있다면 그 왕은 평생에 자기 옆에다가 율법책을 옆에 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에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신명기 17장 방금 제가 말씀한 게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여기 율법책을 옆에 두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신명기 17장 19절에 의하면 20절에 의하면 그리하면 그 형제 중에서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금방 떨지 왕 되었다고 금방 뜨는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다윗은 비록 죽었지만 다윗이 하는 그 말은 솔로몬 옆에서 다윗이 안 죽었다가 돼요. 솔로몬은 지금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은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율법처럼이야. 율법이에요. 율법으로서 언약이니까 율법으로서 옆에서 자기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니는 이제 죽었어요. 니는 네 마음대로 못해. 니는 내가 말한 상황 속에 가두어졌어. 꼼짝 말아야 너는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솔로몬은 아버지가 설정한 그 고독을 본인이 물러받아야 돼요. 그 고독함.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알고부터 고독하지 않던가요? 무슨 친구가 그래 많은지. 고독을 못 느꼈습니까? 내 친구 내가 결정한다. 이게 고독입니까? 아니죠.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 내가 정한다. 이건 고독이 아닙니다. 내 결정권이 있고 내 자율권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한테는 결정권도 없고 선택할 여지도 박탈당하고 그냥
하나님의 유언대로, 예수님의 유언대로 십자가의 그 새 언약의 히브리서는 유언이라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유언대로 꼼짝 마라 하는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성도며, 이 말은 예수님의 유언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복된 말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는 천국에서 탈출 불가입니다. 천국에서 벗어나 지옥 가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주의 유언이 내 행동 거지를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입장, 여러분들이 이제 솔로몬이라고 합시다.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솔로몬으로 다 만들어 놨는데 솔로몬이라고 칩시다. 솔로몬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은, 솔로몬도 자기의 고집이 있잖아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충동 같은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돌아가시면서 나하고 의논하거나 상의한 것도 없이 그냥 한쪽에서 너의 운명은 이래 결정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도장 빵빵 찍듯이 이미 자기 인생은 없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정해놓은 인생대로 갈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솔로몬이고 우리가 현장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진리고 맞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향하여 열심히 지키겠나이다. 그런 마음이 들 거죠. 그게 든다 이 말이죠. 그렇게 들었다면 솔로몬은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은 아버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것이 아버지의 깊은 취지를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해서 너에게 준 말씀이 살기 위해서는 너는 이 말씀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 내가 준 말씀으로 배제될 때 비로소 너는 이 아버지가 준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서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자기가 통치의 마지막에 결국 많은 우상을 끌어당겼잖아요. 많은 우상을. 왜 솔로몬이 말년에 통치하면서 우상 섬기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당부했는데 우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엄청난 우상이 이스라엘 곳곳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그 성경 열왕기상을 쭉 보면서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믿음 좋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정도로, 그리고 재판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할 정도로, 그리고 시바 여왕까지 남방 여왕까지 와서 지혜를 칭찬하고 이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이라 했는 그 솔로몬이 왜 망가져도 그렇게 형편없이 망가졌는지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서 그게 이상하지 않던가요? 그게 의심스럽지 않던가요? 너무 부유해서 교만했나?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까불었나? 지식과 지혜가 넘쳐서 그게 너무 감당이 안 돼서 그렇게 우상 섬기고 그 이스라엘을 억만으로 만들었을까? 왜? 그 해답을 도무지 종잡을 수 없을 정도예요. 왜 솔로몬이 왜 그렇게 엉망진창 됐느냐?
대통령 통치 말기에 권력의 해이함이 발생됐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께서 두 명의 왕을 세웠기 때문에, 두 명의 왕. 한 분의 왕은 하늘나라에 숨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숨어 있고, 하나의 왕은 숨어 있는 하나님이, 그 왕이 나타나기 전에 가라로, 일본말로, 가짜로, 왕 흉내 내기로, 마네킹 용도로 이스라엘에게 왕을 다윗 후손을 통해서 줄줄이 마네킹들을 세워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우리가 왕이라고 대해보세요.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나를 존경하고 참된 왕으로 인정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처음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처음 나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하는 내 일이 몽땅 망사 형통할 것이라는 그런 오해들을 하잖아요. 오해들을. 그게 망사 형통하던가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왕을 백성들이 싫어한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속아 넘어간다면 그때 솔로몬 왕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중에 나옵니다만 기도할 때 솔로몬의 왕의 기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여, 이 많은 백성을 저 혼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대로 다스리게 해 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네가 너의 건강과 네 원수가 빨리 죽는 것과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방식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대심을 그대로 빼다 박은 마네킹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그 점이 마음에 들어서 네 소원대로 해주겠다 라고 해서 지혜를 준 거예요. 그럴 때 솔로몬은 내가 왕 되는 것에 어떤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 혼자 자신감이고, 백성들의 생각이 엉뚱한 데 가 있다면 여러분 왕으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 왕 사퇴한다. 지지율 20%도 안 되는데 대통령 때려치우려한다. 자, 이렇게 해서 왕 사퇴한다. 2번, 끝까지 백성들을 내 뜻대로 밀어붙인다. 몇 번이겠습니까? 솔로몬이 몇 번 했습니까? 2번을 한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잘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퇴했어요. 예수님의 왕되심은 아주 노골적으로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의 왕됨을 얼마나 지독하게 싫어하는지를 예수님은 온몸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돼 있죠. 그 말씀. 이 버스 정류소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 근처 큰 교회에서 갖다 돈 들여서 해야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 말씀에 오해하기를, 내가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내 집안 식구들이 날 따라서 예수 믿는다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이게 바로 솔로몬의 오산이고 인간들의 오산입니다. 정작
아버지의 100% 아버지의 뜻으로 오신 우리의 왕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약입니다. 이 점을 제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그 종이 만드는 제지 공장에서 A4 용지를 이렇게 뭉치로 나올 때에 한 장에다가 딱 맞춰가지고 칼까 찌르고 한 장하고 이러지 않지요. 한 1000장, 2000장이 뭡니까? 한 5000장 놓고 날카로운 칼날로 한꺼번에 힘을 주어서 한꺼번에 싹둑하고 잘라버리죠. 그 자르면 그 뭐가 나오냐 하면 그 잘린 그 5000장의 종이는 그게 얇지만 그 얇은 폭이 있지만 폭은 동일한 칼날이 지나갔다는 단면을 보여줄 거예요. 다윗 언약은 강제로 여러 사람 볼 거 없이 한꺼번에 폭력을 써서 잘라버리는 칼날과 같은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배임을 당한 사람은 똑같은 단면을 지니게 돼 있어. 똑같은 단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 착각했다, 잘못했다. 너는 나도 착각했는데 너도 착각했어. 우리끼리는 뭘 착각했지? 내가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이제부터는 내가 주변 환경은 내 뜻대로 될 것이라는 거, 그 내 뜻대로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내 뜻이라는 걸 딱 들어와가지고 내 뜻을 잘라버려요. 말씀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말씀 지킨다고 너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인간은 타고난 게 자기 뜻이, 타고났으니까 너가 지키면 너 뜻대로 잘 될 것이 아니라 너부터 먼저 말씀으로 두 동강 쪼개지자. 그걸 솔로몬이 인생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더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그 2장과 3장에 보면, 특히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차이점에 보면 이래. 창세기 2장에서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되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그 아담과 하와 이브에게 생긴 현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벗은 몸을 알고 가리웠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몸이 있다. 몸이 여기 있다. 자, 몸이 있다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자기의 몸이 있는데 이 몸을 딱 보니까 자기의 벗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있는데 벗은 몸으로 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생긴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다음에 나타났잖아요. 나타나서 이야기하신 그게요. 너희들은 벗은 몸을 너가 보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뭐냐? 아담과 하와는 내가 몸이 벗어 있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입이 범죄하고 난 뒤에 몸에 나타난 현상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야, 왜 네 몸이 벗었다는 것에 대해서 네가 왜 신경 쓰고 관심 있게 그걸 보느냐 하고 따지는 거예요. 여기 어떤 차이가 있어요. 뭐냐, 어떤 차이냐 하면은, 전에는 둘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환경 속에서는 굳이 자기가 이 옷을 입었던 벗던 그게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었어요. 말씀이 꽉 차 있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 몸이 입었냐 벗었냐는 이거는 관심 둘 하등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선악을 따먹고 난 뒤에 이게 자립심이 생겨가지고 독자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게 옷이 벗었네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 자신을 수세에 몰렸다고 생각하는 거. 어떤 수치감을 느낀다는 것은 뭐가 빠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 환경 자체가 말씀 없는 환경, 그 말씀 없는 환경을 저주스럽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환경,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환경, 내가 스스로 나를 추스려야 숨 쉬는 어느 정도로 견딜 만한 환경,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타락되었다 하는데,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변질되었다. 타락보다도 변질된 거예요. 밥이 시다 하지요. 잡채도 안 먹고 오래 놔두면 쉬잖아요. 못 먹잖아요. 하나님이 다룰 수 없는 대상. 갖다 버려! 아이고, 더러! 갖다 버려요. 왜? 그 몸, 그 인물, 그 몸인데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없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담에게 약속한 여자의 후손, 그 뱀의 후손 약속을 한 것은 뭐냐 하면은, 마지막에 언약이 뭐냐? 인간은 손 안 대도 환경 자체가 홀라당 바뀌는 그 환경 바뀜 안에서 굳이 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주겠다는 것이 아버지 다윗에게 준 말씀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왕이 되는데, 어리상 배척할 수 없지만,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겠다는데요. 백성이 여호와보다 우상의 다른 신이 더 좋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처럼 백성한테 얻어맞을 그러한 용기 있습니까? 솔로몬이?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솔로몬은 그냥 마네킹 왕이에요. 진짜 왕은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품 안의 아들, 독생자 아들이 진짜 아들이고 이스라엘 왕이고, 그분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다고요. 예수님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 왕은 조건이 붙어요. 다윗에게 준 율법과 말씀대로 온전히 이룰 때만 이스라엘 왕이 돼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인물도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그들이 왜 왕이 되었는가? 왕이 아니다는 것. 하나님의 왕 되어야 될 조건, 다윗 언약과 비교해 볼 때 절대로 이거는 오래 가지 않는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네킹 1, 마네킹 2, 마네킹 3 계속 왔다가 엎어지고 왔다가 엎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참 임금님 나쁘다 했죠. 좋은 임금님 요시야 왕 히스기야 또 엎어졌어요. 그건 뭐냐? 인간이 환경을 못 이긴다 이 말이죠. 왕 되고 난 뒤에 사표 낸 사람 왕이 없어. 사표 낸 왕이 없어요. 이런 게 상과 하를 보세요.
하나님께 맞아 죽든지, 회충에 뭐가 죽든지, 전쟁에 나가 죽든지, 이 끝에는 이방 나라에 포로잡혀 죽든지, 지가 자진해서 나 왕 그만둘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왕이 아니라서, 왕은 그만둬도 상관없어요. 왕이 아니라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한 백성을,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말은 그 택한 백성이라는 게 언약 안에, 약속 안에,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지금 홀로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려고 아동반응에 애를 쓰고 있는 입장이죠. 그 예수는 가운데 나 죽어서 천국 갈래요, 구원 받을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지요. 이건 가짜입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서 천국 가려고 하는 이 자체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거 한 죽어서 좋은 세상, 좋은 세월 한 보내겠다고 부리는 욕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천국은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과 수완에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낌없이. 나 아니구나. 내 아닌 나가 바로 구원되는 나였구나. 지금 나라고 여겼던 그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로 싹둑 종이 잘라버리면, 두 동강 나와버리면, 비로소 그 단면에 나타난 것은 나는 예수님의 그 피 없이는 안 될 정도로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피로 우리는 합격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 증거를 저한테 묻혀준 거, 그 피를 묻힘으로써 내 말고 내게 묻어있는 세상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 그분의 피가 내게 묻혀질 때 나는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내세울 게 있는 거, 그 언약이라는 걸 내세울 게 있을 때 우리 주변은 우리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환경입니다. 십자가의 환경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아요. 왜? 내 잘나서 구원받는다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설교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솔로몬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아버지의 유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도 본인과 이 백성들이 그 말씀에 합치되는 식으로 이 나라를 최종적인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말년의 끝부분에 솔로몬이 남긴 것은 뭐냐?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왕은 하늘에 하나님 품성에 있는 독생자의 왕, 그분이 왕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마네킹적으로 이스라엘 지상에 있는 왕 2개 있죠.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도, 솔로몬은 죽어도 다윗 언약, 아버지가 남긴 유언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면 솔로몬 이후는 어떻게 되는가? 솔로몬이 받은 아버지의 언약은 아주 지독한 극단적인 실용성을 갖고 있다. 실용성,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현실성, 실용성을 갖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로 두 조각 나요.
언약에 의해서 짜가라집니다. 잘라지죠. 잘라지게 되면 북쪽은 뭐냐?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의 그 성격상 지키지 아니하면 필히 잘린다, 망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북쪽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북쪽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남쪽 나라는 인간은 말씀대로 못 살지만 하나님의 다윗 언약은 살아서 말씀대로 못 산다 인간, 말씀대로 기어이 달성한다는 언약, 이 둘이 합쳐버리면 너무나 극단적인 실용성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꾸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실용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실용성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버리면 이거는 말씀은 관념이 돼요. 왕된 관념이 된다고요. 내 해보려고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용성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만 이런 결과가, 모호한 결과가 나는 기대합니다가 아니라 이미 결과부터 다 챙겨놓고 원인을 두 개로 보는 거예요. 원인을. 이런 결과가 나온 결과를 두고 볼 때에 이거는 내가 한 원인과 그리고 하나님의 원인, 두 가지의 원인이 실제로 실용성으로 현실로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한 개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받은 나는 고집스럽게 말씀 하나도 못 지킨다는 이 원인. 말씀을 하나도 못 지키는 원인과 말씀 못 지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말씀대로 못 살면서도 그 기껏 탕자에 불과함에서도 불구하고 아들로 받아주는 아버지의 심정이 담긴 언약의 완성. 이 두 가지를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북쪽과 남쪽 이스라엘이 두 토막 나는 것은 언제냐? 솔로몬 이후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미 다윗과 솔로몬 사이의 언약이 솔로몬 이후의 모든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결정되었어요. 망하는 가운데 구원된다. 망하는 가운데 구원된다. 우리네 인생도 죽어가잖아요. 이건 망한 거거든요. 근데 죽어가면서 구원된다. 죽어가면서 천국으로 가는 진수식이다. 배를 만들어 놓고 바다에 띄운다 했지요? 띄운다 했지요? 어떻게 띄운다 했습니까? 미끄러지듯이 띄운다 했죠. 미끄러지듯이. 못난 우리가 미끄러지듯이 천국 가는 것은 우리 공로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는 지독한 실용성. 지독한 실용성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이 물 마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를 때 갑자기 소문이 마려워서 왔다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지독한 실용성이에요. 주님이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 하나, 예? 딸이 폐렴 걸리는 거 어떤 거 하나 지독한 정말 정말 지긋지긋하게 실용성이에요. 이게 말씀이 내가 지켜서 내가 지킨다는 원인으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이미 결과부터 부여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실제로 일어난 일의 원인은 찾아가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못난 나와 너무나 고마우신 주님, 그 두 가지에 도달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한쪽은 저주, 하나는 축복. 다윗 언약 가운데서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왕에게 솔로몬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게 뭐냐면 심판하는 거예요. 왕의 역할이 뭐냐? 심판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이미 다윗이 해왔어요. 다윗이 그 40년간 통치했잖아요. 7년 33년, 40년 7개월인가. 하여튼,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를 했거든요. 하면서 다윗은 두 가지를 보여줬는데 그 두 가지가 죽어가는 가운데서 이 두 가지를 부탁했어요. 예. 5절에 이제 첫 번째는 신명기 말씀대로 잘 지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 5절에 보면 서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저를 죽여 태풍 시대에 전쟁을 피로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 허리에 띤 띠로 발에 실을 묻혔으니 너는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게 저주입니다. 죽어가는 다윗이 살아있는 자기의 시절 때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에 대한 저주예요. 그런데 반면에 7절에 마땅히 기르앗 바실레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쉽게 상을 먹는 자에게 참여하라. 바실레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가 압살롬의 아들에게 반란을 쿠데타 당해서 쫓겨나갈 때 너무너무 잘해줬거든요. 그 잘해주는 그에게 대해서 네가 잘해줘라. 이거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나와요. 시므이가 나오는데 이 시므이는 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다. 독한 말로 그걸 저주했거든요.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그 저주한 이유가 이 시므이가 누구 집안이냐 하면 다윗 집안이 아니고 사울 집안이에요. 사울 집안.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집안이 윤석열을 공격을 했다 이 말이죠. 대통령 안 될 줄 알고 실컷 저주했어요. 술이나 퍼먹는 인간이 무슨 대통령이냐 이런 식으로 욕을 했다. 하고 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 됐잖아요. 내가 그 대통령 난 뒤에 내가 봐주기는 봐주지만 절대로 그때 대통령 전에 욕했던 그 문재인 대통령 집안 누구를 일체 그 딸인지 그 일체 용서하지 마라. 뭐. 지금 이거 예를 든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윤석열 문제 예를 들면 이게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실제로 지독한 실용적인 이야기가 지금 다윗 언약 이야기입니다. 언약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벌거벗는 게 부끄럽다는 게 이게 말씀 지켜지는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주님의 설정한 환경 때문에 생긴 이건 명백한 현실이에요. 명백한 현실이라고. 이스라엘 자체가 언약에 의해서 있는 현실이라면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된 것이 명백한 아주 확실한 현실이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명백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헛짓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안 해도 될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대하는 것이 돈도 안 되는 거 왜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꾸 내가 원인을 하고 결과를 하려고 하니까 이는 성경 이야기 이게 모호한 추상적이고 희말이 없고 관념적이고 이거 몰라도 되는 일이지만 우리 자체가 말씀에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우리 자체가. 그러니 다윗 언약이 갖고 있던 두 가지 요소.
자비와 그리고 저주, 이거는 실제로 솔로몬 이후에 현실화되어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 되는 겁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한쪽은 남쪽 유다. 둘 다 못났어요. 둘 다 못났지만 남쪽 유다는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윗의 등불이, 죽은 다윗이 살아있다 있는 거예요. 그걸 다윗 언약이 그들과 함께 있다. 지금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새 언약이 우리와 함께해서 믿자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자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다는 결과물이에요. 오늘날 복음을 알게 된 이 귀한 현실, 귀한 십자가가 이게 실제라는 것을 받아지는 거,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현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내 몸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듯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말씀에 의해서 생긴 파생된 결과물인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접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땅은 훌륭하게 살고자 하였지만 완벽한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오직 주님만이 완벽한 메시아로 오기 전에 모형과 그림자로 있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7장 하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비하신 시은소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여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시은소 주 믿는 형제 자매들 내 몸인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것 다 함께 모일 시은소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한 것 은혜의 보좌 시은소.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어느 그 발걸음을 하나 주의 사랑과 은혜가 아닌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